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그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어떻게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삶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봤을 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 세상적인 시각이나 사람의 시각과 다른 모습이 그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을 한 구절로 정리한 게 이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분명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일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연보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했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교회에 헌금한 겁니다.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의 재산, 밭 이런 걸 다 팔아가지고 이 각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에 헌금할 모습입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다른 형태로 일어나지만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 모든 재산들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하는 분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한 마음과 한 뜻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은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해 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적 삶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면요, 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죠. 그 방향성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겁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발견했을 때의 모습을 이 비유로 어떻게 성경이 보여주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입니다.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정말 소중한 소망을 발견하니까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하죠?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죠? 진정한 소망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찬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시선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질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자신의 것을 쌓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기뻐하고 안정을 누립니다. 통장에 숫자가 좀 많아야 내가
평화롭고 이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면요, 마치 이런 모습 같습니다.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진노 가운데 스스로 막아보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내가 한번 보호해 보겠다고 그 탑을 쌓고 있는 거나 같은 원리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고 쌓아가는데 그 많은 재물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또 명성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쌓고 쌓아놓고 나서 한 말이 뭐죠? 헛되도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쌓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실계명에서 봤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쌓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쌓는 나 자신의 마음, 쌓은 물건,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거짓 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곳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또한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게 뭐냐면은 목표로부터 빗나가다 도달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다른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요, 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한 거죠?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출처와 그 이유를 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출처가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혼돈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데 그게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을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확실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이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확실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돌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내 소유는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날 동안에는 내 소유는 내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거는 뭐죠? 큰 착각입니다. 이미 성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미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주는 거냐면요,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죽어서 여러분께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구원을 우리가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을 하나 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 기차를 타고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늘 아래 갈 것이다.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은 뭐냐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잘 그려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운데 가지가 연합된 붙여 있는 그 모습이 뭐죠? 그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죠. 또 다른 그림은 뭐냐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됐죠? 하나로 돼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뭐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우리가 같이 사는 모습이죠. 이미 결혼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그림의 공통점이 뭐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연합, 그와 내가 한 몸이 된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냐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에녹의 족보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랍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졌다고 표현하죠. 맛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데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그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에녹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순종하는 자, 바치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녀들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두셀라라고 진 겁니다.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 자, 이런 의미죠. 그 마치 뭐죠? 뭔가를 마지막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의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 그날까지 예배하는 자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 에녹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자신을 바치며 가르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것을 채우는 그 시대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했었죠. 집착해서 그것을 쌓아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원상복귀시킨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상복귀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흘려보내는 그 일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맡은 자의 본분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그 바르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요, 이들이 받은 복음의 능력의 큰 은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최소한 당시 초대 교회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흐름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그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있던 그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최소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교회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살아가는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이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5절이 뭐냐면요, 바울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런 연보를 하라라고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가 본받을 만할 정도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쓸 이유가 없다라고 기록한 게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무엇을 염려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연보를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 6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원리가 적용된 게 그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그 유로기안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는 좋은 말, 찬양, 후원, 선물,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종합하고 축복의 의미를 좀 강조해서 오늘 본문에 연결해 보면요, 이 연보를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낸 교회는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됐죠? 이웃들에게 무엇을 받죠?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전해져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뭐를 얻고 있죠?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받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후한 선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연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게 있냐면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에 의해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고백하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그 단어는 이 바울이 굉장히 재밌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당시 이제 시대 가운데 철학을 하는 분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자족하다 아니면 충족하다, 만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자족하고 충족하고 만족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이죠. 그 안에서 완전히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만족하는 상태가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 스스로 가운데 그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넉넉함이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그거는 뭐죠? 내 스스로가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왔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이 넉넉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진정한 만족과 풍족은 오직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1절을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을 하죠?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지금 이 연보하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보하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봉사의 이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이죠. 축복이 후한 선물로 주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연보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건입니다. 이 체면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연보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체면과 내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두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연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연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참 연보가 되는 겁니다. 그 참 연보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넘치는 축복에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참 연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참 연보를 잘 설명한 게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즐겨하는 그 헌금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복종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보에는, 진정한 헌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예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겨내는 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바르게 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면은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넉넉함이 내 것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알고 이제는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소망의 회복이죠. 진정한 소망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은,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도록 우리는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생명,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즐거워함으로 드리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연보로 드러남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쌓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며 넉넉히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처럼 우리가 바치며 순종하며 가르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